예, 오늘이 7월 26일, 7월의 마지막 주입니다. 자, 드디어 다음 주부터는 저희가 교회에서 대면 예배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성도들을 만날 수 있다는 이런 기쁨의 한 주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실 때 꼭 마스크를 쓰고 오시고 또 거리 두기를 하시고 교회에 오시면 좌석을 정해 놓았습니다. 정해진 좌석에 이렇게 앉으시고 악수를 한다든지 애찬을 함께 나눈다든지 찬양을 한다든지 이런 절차는 없습니다. 그리고 끝나면 바로 해산하시고 이렇게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제 계속해서 함께 공부하는 또 함께 은혜를 나누는 하나님의 말씀 바울과의 항해 시작하고 42번째가 됐습니다. 실제로는 베드로, 요한이 그 앞에 쭉 운행을 해왔고 이제 바울이 시작을 한 지가 몇 주 됐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을 어떻게 보느냐의 차이입니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사물을 보는데 그 시각에 따라서 어떻게 보느냐의 차이가 그 문제 해결의 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15장 36절로부터 41절까지 몇 절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41절 누가를 통해서 주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간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시비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오늘 본문이 그렇습니다. 자, 이제 화면을 보여드리지 못해서 안타깝습니다만은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이 화면에 떠 있습니다. 보시는 대로 빨간 줄을 따라서 지난번에는 배를 타고 갔었는데 이번에는 육지로 계속해서 여행을 하게 그렇게 됩니다. 이제 이 그 빨간 줄을 따라서 여행지를 따라서 저와 함께 다음 주부터 계속 여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이제 읽다 보면은요, 성경은 성공한 사람들의 스토리만 뽑아서 기록되어 놓은 소설 같은 책이 아닙니다. 소설은 어떤 주인공을 두고 그 주인공이 잘한 것을 쫙 이렇게 전개해 나가서 끝을 맺고 있는데 또 중간에 진다고 하더라도 결론은 그 사람이 결국은 성공하고 이런 것을 적고 있는데,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인간의 성공 스토리도 있지만 그러나 실패한 이야기도 많습니다. 또 강한 사람의 이야기가 있는가 하면 약한 사람들의 이야기도 많습니다. 부끄러운 사람들의 이야기도 있고 자랑스러운 사람들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성경은 또 사람들의 실패를 숨기지 않습니다. 또 그거를 미화해서 잘못된 것을 잘했다고 억지를 쓰는 그런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의 실패를 그대로 있는 대로 보여주고, 성경은 교회의 잘못을 있는 대로 보여주고 서로 그 문제를 용서하고 용서를 주고받는 이런 책이지요.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 삶의 성공 스토리도 있고 우리 삶의 실패 스토리도 있고 자랑스러울 때도 있고 부끄러울 때도 있고 약점도 있고 강점도 한 것을 모두 드러내놓고 앞에 간 선진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반성해보는 그런 이제 책이기 때문에 우리가 읽는 다른 여러 책과는 전혀 다른 우리 삶의 스토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한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의 좋은 것만 골라가지고 구원하신 게 아닙니다. 우리의 강점만 골라가지고 구원한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어떤 부분만 골라서 구원하신 게 아니라 우리를 패키지로 구원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의 패키지 속에는 우리의 강점도 있습니다. 우리의 약점도 있습니다. 우리가 성공할 수 있는 에너지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우리가 선택을 잘못해서 실패를 합니다. 우리가 곁길로 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일어서기도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하실 때 패키지로 그 우리 삶에 우리 인생에 우리 안에 들어있는 모든 것을 패키지로 구속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구속의 패키지 안에는 이 모든 것이 다 들어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초대교회사를 공부하면서 교회에 여러 번 위기가 닥쳤습니다. 교회가 갈라질 뻔하기도 했고, 형제들이 다툼을 일으켜서 서로 싸우고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었고, 어쩌면 교회에 모일 수 없는 어떤 위기의 상황을 여러 번 처했었는데, 말씀드렸던 대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그렇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아니 분명히 밭을 팔아서 그 얼마를 냈는데, 헌금 낸 거는 좋은 건데 왜 그 얼마쯤을 이야기 안 하고 감췄다 그래서 사람이 죽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의문이 많습니다. 아니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게 바른 건가? 지금까지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이 종교 지도자들이 가리키는 걸 우리가 배워왔을 때 이거는 아주 잘한 거 좋은 것 같은데 생명을 잃는 걸로 봐서 겁이 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헬라파 과부들하고 유대파 과부들 사이에 이제 분쟁이 생겼습니다. 한쪽에서는 당신들은 이제 디아스포라로 예루살렘을 방문해서 예수님 믿고 우리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리를 잘 모르고 아는 사람도 없고 그러기 때문에 안에서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밥도 챙겨주고 이렇게 해서 이제 집안일을 돕고, 그 다음에 원래 유대에서 예루살렘에서 살던 사람들은 아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또 집안에 친척도 있기 때문에 가까운 사람도 있기 때문에 지리를 잘 알기 때문에 나가서 돌아다니면서 전도도 하고 사람들을 인도해 오는 거죠. 그러니까 불만이 생겼습니다. 아니 우리는 데려다가 이렇게 집에 여기 앉혀놓고 밥만 해야 되고 밥상만 차려야 되고 사람만 공경해야 되고 당신들이 이렇게 돌아다니는 게 불공평하다. 그러면 우리 고향으로 돌아가겠다. 그래서 당신 예루살렘 사람들은 너희끼리 잘해봐라. 우리는 가서 우리끼리 해보겠다. 예수는 좋지만 하나님은 좋지만 그러나 예루살렘 당신들은 싫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고향으로 가겠다. 이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여러분 아시는 대로 7사람의 집사를 선택을 했죠.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스데반 아니겠습니까? 위기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난주에는 예루살렘 온 성도들이 안디옥에 가서 가르칩니다. 여러분, 이방인 여러분은 예수를 믿으려면 먼저 프리레퀴짓이라고 그러죠. 먼저 모세의 율법대로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할례를 받은 다음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교회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이지 그냥 할례라는 단계를 뛰어넘을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설명을 해도 들어주질 않습니다. 안디옥에서 예루살렘으로 가가지고 예루살렘 성도들하고 의논을 한 게 소위 유명한 예루살렘 공회였습니다. 지난주에 읽어봤죠. 그래서 이제 사도들이 증언을 하고 그동안에 있었던 걸 공부를 하고 그동안에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쭉 설명을 했습니다. 성령이 야곱에게 임했지요. 그래서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나님의 plan of salvation,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는 there is no plan B.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는 플랜 B가 없습니다. 한 가지 뿐입니다. Only one plan of salvation. 그러므로 유대인이든지 그러므로 이방인이든지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이렇게 해서 할례 받는 것을 없앴습니다. 그 대신 이방인 여러분은 유대인들이 꺼리끼는 유대인들하고 그렇게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그 음식 먹는 습관을 좀 고치십시오. 피를 먹지 말고 목매어 죽인 거 먹지 말고 그 다음에 음행을 삼가하고 이렇게 해서 서로 교제하는 데 어려운 당신들의 습관을 버리십시오. 유대인들은 당신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트레디션, 전통을 버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새로 시작하는 이 하나님의 공동체 교회 안에서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런 일을 합시다. 이렇게 해서 결론을 내린 게 유명한 예루살렘 공회였습니다. 근데 갈수록 태산이에요. 우리 인생살이도 그렇잖아요. 살다 보면 갈수록 태산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가면서 자꾸 위기가 닥친다고 하는 말이죠. 위기가 닥친다는 말은 이번엔 이제 끝났으니까 괜찮겠다. 이게 그렇지가 않아요. 그거 태산이라고 하죠. 갈수록 태산입니다. 산 넘어 산이라고도 말합니다. 하나 지나면 이제 또 하나가 이렇게 생겨나게 그렇게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자, 오늘은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두 사람의 최고의 이 리더, 지금까지 1차 선교여행을 같이 다녀왔던 두 사람의 리더 사이에 이제 다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서로 이제 다투는 거예요. 네가 맞다, 내가 맞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은 누가 맞는지 하는 것을 결정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바울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바나바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맞느냐 바나바가 맞느냐 하는 것을 결정을 해 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냥 듣지만 마시고 내 생각에는 이게 바나바가 맞다, 내 생각에는 바울이 맞다, 그러면 하나가 맞았으니까 다른 사람이 틀렸을 거 아니겠어요? 이런 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사람이 다퉜습니다. 자, 우리 2차 선교여행 가자. 가는데 바나바는 지난번에 우리가 데리고 갔던 그 조카 마가를 데리고 가고 싶어합니다. 우리 조카 우리 조카 마가도 데리고 가자. 바울은 안 된다. 그러니까 마가를 데리고 가자고 하는 바나바, 도중에 돌아왔기 때문에 안 된다는 바울, 세컨드 찬스를 한번 주자고 하는 바나바, 이번 여행이 더 위험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는 바울. 그러므로 바울은 안 된다고 말합니다. 바나바는 데리고 가자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누구 말이 맞는 것 같습니까? 누구 말이 맞고 누구 말이 틀리는 것 같습니까? 자, 바나바는요, 조금 더 설명하면 이런 뜻입니다. 바나바는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선교사나 목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 마가는 아직 젊잖아. 그리고 언어를 잘하는 탤런트가 있어.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지금 실패한 것을 후회하고 있으니까 이번에 한 번 더 인턴십을 주어서 그가 이번에 인턴에 성공하면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거니까 이번에 기회를 주자. 세컨드 찬스를 주자. 너도 고향에 있을 때, 고향에 가서 묻혀 있을 때 내가 가서 너 데려오지 않았느냐. 그래가지고 안디옥에서 우리가 서로 동역을 하고 우리가 선교여행 같이 가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인간은 실패하게 돼 있으니까 데려오자. 우리 모두 실패하자다. 네 경험도 그렇지 않냐. 우리 세컨드 찬스를 젊은 마가에게 주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바울의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바울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도 맞는데 바울의 생각 속에는요, 선지자하고 교사의 생각으로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선지자하고 교사이기 때문에 뭐를 가르쳐야 되는데 실패했어요. 일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바나바는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바울은요, 일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이번에는요, 여행이 지난번에 배 타고 이렇게 잠깐 다녀왔지만 산악으로 막 걸어야 되는데 지난번보다 훨씬 더 길이 까다롭니다. 그리고 봤지 않느냐, 나를 때려가지고 돌로 때려가지고 그냥 성 밖에다 버리고 사람들이 막 이렇게 악한데 이 젊은 인턴이 가가지고 마음에 상처라도 입고 거기서 돌아온 다음에 어떻게 돌아올 거냐 혼자. 그러니 데리고 가서는 안 된다. 이번 여행이 더 어렵고 더 중요하고 또 그가 인턴이 없으면 우리가 더 힘들지 않겠냐. 여러분, 누가 옳습니까? 바나바가 옳습니까? 바울이 옳습니까? 여러분, 둘 다 맞습니까? 아니면 둘 다 틀렸습니까? 저는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에게 동의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어떻게 보느냐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바나바가 맞습니다. 젊지요. 한번 실패했으면 다시 기회를 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가 다시 회개하고 돌아와서 한 번 더 같이 가겠다고 하는 열심이 있기 때문에 그에게 기회를 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길러내는 바나바를 택할 것 같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보면 바울은요, 야, 그렇긴 한데 이번 여행이 훨씬 지난번보다 까다로워. 가다가 거기서 되돌아오면 올 수도 없고 갈 수도 없고 산 중간에서 어떡할 거야. 이 중요한 일을 실패한 인턴에게 맡길 수 없으니까 데려갈 수 없어. 두 사람 의견이 팽팽하지요. 그런데요,
어디를 보느냐, 어떻게 보느냐. 그러니까 포인트가 어디냐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볼 거냐, 일을 볼 거냐. 일을 본다면 바울을 선택해야 되고, 사람을 본다면 바나바를 선택해야 될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요, 누가가 이 글을 쭉 내려가면서 찾을 수 없는 하나의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죄라는 말이 없습니다. 사탄이 어떻게 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탄의 방해나 공작이 아니고 두 사람 사이에 하나님의 일을 더 잘하기 위한 관점의 차이라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의 싸움을 어떻게 말리셨습니까? 성령이 팀을 둘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너희 고향 구브로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일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신라를 데려다가 육지로 더 어려운 코스를 한번 가봐라. 내가 인도해 줄 테니까 성령을 따라서 가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팀을 2개로 만들으셨습니다. 이야, 놀라운 해결 방법이에요. 둘 중에 하나, 누가 맞은 건 누가 틀린 건 해야 될 텐데, 오늘 우리 같으면 결론으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교회 떠납니다. 원수집니다. 인사도 안 합니다. 식당에 가서 저쪽에서 옛날에 만났던 사람들이 앉아서 식사하고 있으면 그냥 가다 뒤돌아옵니다. 꽁무니가 빠지게 그냥 도망가는 거예요. 보기도 싫어. 그런데요, 이 두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는 이제는 바울을 중심으로 해서 리더를 바꿈으로 해서 완전히 이방인의 분위기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이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이런 곳은 이제 이방인 지역일까요? 이방인 지역이 될 테니까요. 그래서 우리 말씀을 지나가기 전에 바울의 스승 바나바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울의 스승 바나바. 바울을 누가 길렀습니까? 바나바가 길렀습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말에서 떨어져 가지고 눈이 멀어 가지고 이제 그 도시에 들어가서 3일 동안 금식하고 있을 때 형제들이 만나기를 두려워합니다. 저 사람이 들어가가 우리를 또 잡아가는 게 아니냐, 아니면 우리 속으를 알아가지고 누가 이게 중요한 사람들을 알아가지고 여기 우리를 다 그냥 전멸시키고 몰살시키는 수작을 부리는지 누가 아느냐. 다 두려워서 안 갑니다. 그때 바나바가 갔습니다. 가서 면담을 합니다. 예수님 만난 게 맞느냐? 지금 마음이 어떠냐? 정말 유대교를 네가 잘못했다고 반성하고 후회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겠느냐?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형제들한테 가서 내가 들어보니까 틀림없다. 이제 저 사람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이니 우리하고 똑같은 형제가 됐으니까 가서 만나자. 그래서 형제들을 잘 설득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그 당시에는 사울이지요. 사울을 설득해서 서로 화합이 이루어져서 거기서 이야기가 됩니다. 그 일을 바나바가 맡았습니다. 원래 본명이 요셉이지요. 근데 형제들이 위로자라는 뜻에서 바나바라고 별명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셉이라는 이름 대신에 바나바라고 하는 별명을 더 잘 부르고 있습니다. 위로한 사람이에요. 뒤에 가서 보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안디옥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선물을 구해서 가지고 간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바울과 바나바와 두 사람이 짝을 이뤄서 1차 선교여행을 다니는데 정작 중요한 것은 여기에 있습니다. 얼마 후에요, 바울이 예루살렘을 가야 되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도 바울을 만나기를 두려워합니다. 당신은 사울이지요. 그때 누가 맡았습니까? 바나바가 맡았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틀림없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구원받아서 우리하고 똑같은 형제가 됐으니까 받아줍시다. 예루살렘 성도들을 설득해서 바울과 예루살렘 성도들이 서로 연합하게 만들어줬습니다. 그 일을 누가 맡았습니까? 바나바가 맡았습니다. 중요한 것도 하나가 있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실망을 해가지고 고향으로 내려갔습니다. 고향으로 내려가서 고향에 묻혀가지고 이제 논팽이처럼 살아갑니다.
요즘 생각해보면 참 우스운 얘기예요. 고향에 이제 개천에서 용 나와서 천재가 났다 그랬는데, 그래서 예루살렘에 유학을 갔는데 그 유명한 선생님 밑에서 율법을 배워서 이제는 막 큰 사람이 하나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고향에 들어와서 멀찌감치 집에서 빈둥거립니다. 그리고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는 메시아라고, 예수 믿어서 구원받아야 된다고 헛소리 비슷한 사람들을, 한 얘기들을 동네 사람들을 하고 있으니까요, 이게 들어보면 우스운 얘기지요. 고향에 묻혀 있습니다. 사람들이 멸시를 받고 웃음거리가 될 즈음에서 안디옥 교회가 점점 커졌습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파견을 나갔죠. 이방인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아? 가서 보니까 이방인들이 구원받고 뭐 성령 받고 이방인 교회가 뜨거운데요. 이거 도저히 혼자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각난 사람이 있습니다. 한 10여 년 전에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어디 있나? 수소문에서 그가 고향에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고향으로 찾아갑니다. 형제 바울아, 이제 시간도 지났으니까 와서 나랑 같이 일을 하자. 요즘 말로 하면은요, 담임 목사가 부목사를 데려옵니다. 원로 목사가 담임 목사로 바울을 데려오는 것이죠. 그래서 두 사람이 열심히 안디옥에서 사역을 했더니 안디옥 교회가 막 성장을 하고 불어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사람을 다시, 야, 이제는 안디옥 교회 이 근처만 아니라 우리가 저 지역에 다니면서 선교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처음으로 선교라는 말이 생겨난 거죠. 그러니까 바울에 있어서 바나바는 스승입니다. 이제 1차 선교여행을 떠날 때까지만 해도 바나바가 리더 아니겠습니까? 리더로 떠났습니다. 그래서 동행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두 사람이 다투었어요. 다툰 것도 아주 특별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한 사람은 조카 마가 전에 가서 실패한 놈 데리고 가자는 뜻이고, 다른 한 사람은 그 녀석은 안 된다는 뜻이니까 서로 어디를 보느냐의 관점의 차이지, 이거를 누구다 나쁘다고 좋다고 말할 수가 없는데요. 여기서 헤어졌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여기서 헤어진 다음에 사도행전에 바나바는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물론 마가의 이름도 나오지 않지요. 이름 안 나오는 사람이 바나바와 마가만 안 나오는 게 아니고 야고보도 안 나옵니다. 베드로라는 이름도 더 이상 안 나와요. 그러니까 베드로, 야고보, 바나바, 마가 이런 이름은 이후에 사도행전은 안 나옵니다. 물론 다른 책에는 나오지요. 이제는 주동을 누가 하느냐? 이제 그 하나님의 일에 모든 리더십을 누가 발휘하냐면요, 바울이 발휘합니다. 그리고 신라가 뒤따라갑니다. 사도행전에는 없는데 고린도전서 9장 6절에 본 바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그러면서 거기에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바나바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에서도 바나바를 몇 차례 소개를 했는데요. 2장 1절에 보면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간다니, 바나바를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9장 8절과 9절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거기 보면 예루살렘 성도들이 바나바를 억셉트해 줬다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9장 13절에도 남은 이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이렇게 해서 바나바가 다른 책에는 언급되어 있지만 이제는 더 이상 언급되지 않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헤어졌죠. 참 오래된 잊을 수 없는 스승입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의견이 갈라졌어요. 결론에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지만 오래 일을 같이 했다고 해서 싸우지 않는 게 아니에요. 같은 선교여행을 다녀왔는데 선교여행을 다녀왔다고 해서 싸우는 게 아니에요.
다투게 되어 있습니다.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바울과 이제 선교여행을 떠나려고 하는 실라를 잠시 생각을 해봅니다. 실라는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2차 선교여행은 안디옥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가 같이 서포트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대표해서 예루살렘 공회 편지를 가지고 왔던 사람이죠. 로마 시민권자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로마식 이름 실루아누라고 하는 이름을 썼는 걸로 봐서 실라는 어떤 부를 누리고 있던 사람이 아닌가 싶습니다. 뿐만 아니라 실루아라고 하는 이런 이름을 갖고 있는 걸로 봐서 히브리어를 잘했을 거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제 그 이방 지역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헬라어를 잘 아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물론 지금 말썽이 되고 있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이 어린 요한 마가도 헬라어를 잘했지만, 그래서 베드로를 통역했지만, 그리고 베드로를 통해서 얻은 그 지식을 통해서 마가복음을 기록했지만, 그러나 이 실라도 헬라어를 잘하는 사람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15장 32절에서는 그를 실라도 선지자라 이렇게 말한 걸로 봐서 말씀을 잘 가르쳤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베드로와 함께 있었고요. 안디옥 교회도 몇 차례 방문했기 때문에 잘 알려진 사람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이후에 이제 야고보가 없어졌습니다. 나오지 않습니다. 바나바가 나오지 않습니다. 요한 마가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도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요, 지도를 보여드렸겠지만은 왜 바나바와 마가가 구브로로 갔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여러분, 지역이 넓습니다. 그 당시에 그냥 천지가 선교지입니다. 어디든지 가면 됐는데, 바나바와 마가는 다시 배를 타고 자기들의 고향인 구브로로 갔습니다. 왜 그랬을까? 아니, 선교지 다른 데 많은데 자기 고향 아닌데, 그때 지난번에 갔을 때 여기다가는 복음을 전했으니까 아닌 다른 지역에다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는데 거리 갔어요. 왜 그랬을까? 물론 저도 어디에 답을 찾으려는데 답이 없기 때문에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1차 선교여행에 갔던 선교지를 방문해야 되는데, 두 사람은 배를 타고 오션으로 배를 타고 구브로로 갔고요. 그리고 바울과 실라는 같은 선교지인데 이번에는 바울의 고향인 다소성을 지나서 이제 육지 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하나는 바다 쪽으로, 하나는 육지 쪽으로. 그러니까 형제는 지난번에 갔던 데 중에서 바다 쪽으로 가고, 우리는 지난번에 갔던 중에서 육지 쪽으로 가자. 둘이 갈랐는데 선교지가 넓어졌습니다. 선교팀이 많아졌습니다. 지난번에는 두 사람이 선교를 갔습니다. 이번에는 네 사람이 선교를 가는 거 아니겠어요? 선교팀이 두 개가 됐습니다. 선교 지역이 훨씬 더 넓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이제 뒤에서 일하고 계시는데,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다 보면요, 하나님을 섬기면 고난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를 가지면 고난을 받습니다. 교회에 참석하시면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 고난은요, 풀이가 아니에요. 어느 분이 그 글을 쓴, 자녀를 자랑한 글을 썼는데 한번 읽어보니까 이런 말을 썼더라고요. 우리 딸은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대학을 2년 반에 졸업을 했다. 근데 그 2년 반에 졸업한 내용 중에 고등학교에서 어드밴스 클래스라고 하는 이런 클래스가 있는데, 고등학교 4학년이 되면은 이제 대학 과정을 공부하는 거죠. 그래서 시험을 치면은 대학에 들어가면은 그 과목은 공부를 안 해도 되니까, 보통 공부를 열심히 잘하는 사람들은 이제 어드밴스 클래스가 여러 과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목을 대학에서 공부를 안 하기 때문에 이제 학교를 빨리 졸업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 이런 걸 크레딧이라고 말합니다. 그 크레딧이 고등학교 다닐 때 열심히 공부한 크레딧이 있으면 대학에서 그 과목을 공부 안 해도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는요, 이 땅에서
하늘나라에 가서 받을 수 있는 상급의 크레딧을 쌓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면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 모세가 그랬고 다윗이 그랬고 모든 선지자들이 하나님을 알므로 하나님을 섬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를 가지면 지금 우리가 보는 대로 바울도 어려움을 당합니다. 바나바도 어려움을 당합니다. 다른 모든 제자들도 어려움을 당합니다.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칼에 잘려 죽은 사람도 있습니다. 선교여행을 다니면서 그냥 돌로 얼마나 맞았습니까? 죽는데 이럴 때까지 맞았습니다. 또 다시 모험을 하기 위해서 배를 타고 왔는데 배가 파손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를 가지면 고난을 당합니다. 교회에 참석하시면 고난을 당합니다. 근데 그 고난은 풀이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이 하늘나라에 가서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 받을 수 있는 상급을 쌓아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중에요, 고슴도치 그리스도인이라는 우스운 얘기가 있습니다. 고슴도치, 짐승 중에 아주 고약한 놈이에요. 그냥 이렇게 가시가 많이 나 있죠. 그래서 다른 짐승이 이거 잡아먹지를 못합니다. 조그만 녀석이 그냥 딱 잡아먹을 것 같은데 침이 막 찔르니까 잡아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른 짐승에게서 이거를 보호하는 능력은 뛰어납니다. 잡혀먹이지를 않아요. 고슴도치도 제 새끼는 이뻐한다는 우리 속담도 있는데 아주 우습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다른 짐승에게 잡혀먹지는 않는데 문제는 어디냐면 이 짐승이 자기들끼리 가까이 올 수 없다는 거지요. 가까이 오면 찔립니다. 상처를 받기 때문에 이게 가까이 오지를 못해. 보호 능력은, 적으로부터 보호 능력은 뛰어난데 동료들께는 아주 월스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중에도요, 고슴도치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그냥 보기엔 참 좋아. 아주 형제도 좋고 자매님도 좋고 그냥 다 좋아. 그런데 가까이 오면 서로 찔려. 그래서 가까이 안 오려고 하는, 예수는 좋은데 교회는 좋은데 저 성도는 보기 싫은 고슴도치 같은 그리스도인을 이제 두고 이루는 그런 말이겠지요. 세컨 찬스의 하나님. 아까 바나바 말이 맞습니다. 하나님은 세컨 찬스의 하나님이에요.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유대인의 지도자들은 3 스트라이크 아웃을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못하면 한 번 용서해주고, 두 번 용서해주고, 세 번째는 스트라이크 아웃이다. 이제는 용서 못 받는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물었잖아요. 형제가 잘못을 하면 3 스트라이크 아웃은 너무 하니까 7 스트라이크 아웃, 7번까지는 용서해 줄까요? 7 스트라이크 아웃을 베드로가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70번씩 7번. 우리는 그래서 그건 490번이라 이렇게 생각하는데 490번이 아니고 unlimited, 셀 수 없을 만큼 완전하게 끝까지 용서해 주란 말이에요. 여러분 490번이라 그러면요, 여러분 아웃이에요. 저는 490번 넘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490번이면 우리 다 아웃이에요. 그렇잖아요. 그 말은 70번씩 7번이라는 말은 숫자에 상관없이 무제한으로 용서해 줘라. 그래서 그 용서의 모범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세컨드 찬스의 하나님, third 찬스의 하나님, 멀티플 찬스의 하나님, unlimited 찬스를 주신 하나님이신데, 문제는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또 어기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하면서 저는 세 사람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죠. 자, 바울은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하고 싶을까? 바나바는 내 스승이다. 바나바와 나는 서로 라이벌 관계가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선택했을 뿐이고 바나바는 마가를 사랑했다는 것에 차이가 나는 것이지 우리가 서로 다투어야 되는 이유를 갖고 있지 않다. 우리는 서로 관점이 다를 거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두 팀으로 만들어 주셨다.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 같아요. 만일에 그렇다면
여러분, 누가는 오늘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을까요? 누가의 메시지, 저는 이런 것 같아요. 누가가 이제 이 사도행전 15장 요 바울과 바나바가 다툰 이야기를 쭉 한 거를 묵상을 해보면요,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영적으로 성장했다는 것은 문제가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같은 교리를 믿고 있다고 하는 것은 서로 다툼이 없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오래 같은 사역을 했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같은 교회 오래 다니셔도 시간 지나면 다투시잖아요. 같이 선교여행 다녀오셨어도 다녀오셔가지고 다투시잖아요. 또 오래된 사람들이 교회에서 어른들이 젊은이들 앞에 다투시잖아요. 그런데요, 정작 누가가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은 메시지는 이겁니다.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다투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이 중단된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사람을 성장시키기도 하고 문제는 사람을 퇴보시키기도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 아래 머물러서 어디가 관점인가 하는 것을 찾으시면 됩니다 라는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 더 정하시죠. 그렇다면 바나바는 오늘 우리에게 어떤 말을 하고 싶을까? 바나바, 바울의 스승이지요. 위로자라는 뜻입니다. 목회자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컨 찬스, 서드 찬스, 사람을 키우고 용서하고 품어주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마가를 더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삼촌이니까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나는 사람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뿐이지 바울과 의견 차이가 없습니다. 문제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복음에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의견의 차이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복음에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문제를 통해서 나는 왜 바울처럼 저렇게 확실하게 분명하게 맞고 틀리는 걸 딱 잘라서 못하고 이렇게 그냥 너무 사람이 좋을까? 또 바울이 생각할 때는 이런 겁니다. 나는 왜 저렇게 부드러운 마음이 없을까? 저를 껴안고 좀 기다리지 못하고 왜 이런 걸 딱 잘라서 말을 하는가? 그래서 문제는요, 우리의 연약한 부분과 강한 부분을 알게 해줍니다. 우리는 말씀드릴 때마다 다투면 적이 됩니다. 교회를 떠납니다. 새로운 교회를 개척합니다. 만나지도 않습니다. 아주 다른 메시지를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누가의 메시지, 바울의 메시지, 바나바의 메시지, 오늘 우리 교회에 아주 큰 위로와 축복이 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 대면 예배로 함께 바울과의 선교여행, 바울과의 항해, 이제는 육지로 향해서 출발하는 테이크 오프, 바울의 모습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